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오랜만에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는데 지난주에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이제 그리고 길거리, 여기도 보면 트리가 있지만 길거리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훨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좀 인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양옆에 분과 인사해볼게요. 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제가 이게 신문을 보다가 이런 통계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23년 11월 20일 한국 성결신문이라는 곳에 실린 건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응답한 사람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기념하고 왜 이 기독교 인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만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 모두가 다 축하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구나.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통계처럼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혹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아멘으로 고백하신 분, 혹은 마음속으로도 맞아, 그 말씀이 정말 맞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기준으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믿음이 흔들리신다면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5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응답했지만 이 통계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단지 나의 명예와 출세와 혹은 나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때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었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은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행동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시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선을 고정해 보시렵니까? 이거를 사실은 좀 개그로 준비했거든요. 신동엽 개그맨 아시죠? 아무도 웃지 않으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어렵네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보세요. 저는 어때 보입니까? 날씬해 보이나요? 아니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몸무게가 83kg가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비만은 아니고 조금 근처인데요. 저는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맛있는 야식을 먹습니다. 매일매일 그래도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1일이죠. 다이어트 1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저희 아내는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여러분, 내가 살을 빼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다이어트 해야지 맨날 결심만 해요. 생각만 해요. 살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원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죠.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Just do it. 뒤에 개그가 있는데 안 할게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네, Just do it.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오래된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생각할 때 입술로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전도연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를 살짝 말씀드리면 33살이에요. 이 여자 주인공의 나이는 33살이고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3살 아들 준이랑 남편이 고향인 밀양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가 돼요. 그리고 살해가 됩니다. 이 고통 중에 여자 주인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하려는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주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귓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이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 이구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 살인자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요?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부릅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살인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그 죄값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많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단지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Just do it. 그냥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자신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그게 저입니다. 항상 고민하고 망설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안에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어렵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데 참 그게 뭘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 저도 사실 명확하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좀 사용하시는 비법인데 여러분에게 좀 공유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런 어떤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뭔가 맡겨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해볼까요? 싫으세요? 저 혼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한번 해주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무책임합니까?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나는 못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입술이 아닌 내 행동으로 믿음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이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메어요. 그래서 물을 자꾸 먹습니다. 저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항상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럴 때마다 저는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항상 싸워요, 제 안에서. 여러분, 이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투영했습니다. 어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사탄으로 마귀로 표현했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싸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랑 나이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랑 나이도 같고, 근데 저보다 한두 달 좀 일찍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막 텃세를 이 텃세 괜찮나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전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전사님들 그래요. 하여튼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이 밉다. 진짜 싫다.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은 경험 있으세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싫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마음속에 꾹꾹 담고 사역했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성민아, 제가 이름이 성민이에요. 성민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든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막 기도했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역시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막 기도하는데 성민아 지금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2번이나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막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너가 미워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 내가 사랑한다. 와,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서 용서를 구해라. 와,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지? 그냥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대로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아치라요. 그래서 전사님 불렀어요. 전사님, 할 말이 있어요. 감기가 같이 왔어요. 지금. 딸아이가 감기인데,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물을 먹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전사님한테 찾아가서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 사실 왜 이러죠?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은혜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했죠. 근데 그 전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아서였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한참을 더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참 할 수 없었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전도사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치유받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구하니까 그 전도사님 볼 때마다 미워했던 마음이 아니라 싹 사라지고 그냥 평안히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고백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을, 그 상처를 치유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감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믿음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근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당당히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just do it.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시고 나 이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다 결단하셨다면 행동하십시오. 아까 그 사진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막 싸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비법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어머니요. 저희 어머니.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지속해야 합니다. 이 지속은 다이어트랑은 조금 달라요. 다이어트는 실패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싸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공도 없어요. 이 끝까지 지속하라는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싱 경기를 떠올렸는데요. 복싱 선수가 언제 패배하는 줄 아세요? 다운되었을 때? 아니요, 다운되었을 때 아니에요. 다운되었을 때 복싱 선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심판이 그 선수의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그 눈을 봐요, 눈.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눈이 풀리면 그냥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다면, 다운되면 어때요? 한번 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피아노 좀 쳐줄 수 있으신가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과 싸우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해해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똑바로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온전히 고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놓고 나를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두워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하나님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을 하시고 이 나의 고백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아 내가 너무너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필요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시선을 주셔서 귀히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 내 삶을 역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릴 때 내 삶을 주를 나아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걷기를 작정하고 선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만악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역사하심이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